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2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성경 암송의 힘 365 53일차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암송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암송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끝까지 가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실 줄 믿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야당 측에서는 가장 가까운 야당에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자꾸 중복하느냐고. 만약에 중복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거슬렸다면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시작도 믿음, 중간도 믿음, 끝도 믿음, 죽을 때도 믿음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입장에서는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왜 똑같은 말을 자꾸 하세요. 할아버지 같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아버지라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서 제가 강조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대신에 이 말씀 꼭 암송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서 나는 처음도 믿음, 중간도 믿음, 끝도 믿음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어제의 말씀과 비슷한데요. 그것은 1장 17절이었는데 오늘은 10장 17절입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5번 선포할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반복적 분수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반복적 분수법은요, 이걸 제가 잘못했네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디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첫 번째 단락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한 번만 더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한 번만 더.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 번 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네 번째 단락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디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 8주의 주제가 믿음으로 살라인데,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인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문제는 믿음이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믿음이 언제 발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못된 믿음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생 여부에 대한 분명한 검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믿음이 약하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해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답변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 입력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발생하죠?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을 들으면 어떤 믿음이 생겨요? 잘못된 믿음이 생깁니다.
허황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허황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복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기복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복적인 거, 허황된 거,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인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은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짜내듯이 뭐 들기름 짜내고 참기름 짜내는 것처럼 짜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리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루면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가? 이런 설명을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이제 이렇게 내리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한다. 그러면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9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부르려면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믿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문제는 들으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그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려주잖아요. 마치 할아버지처럼. 저 목사님 같나요? 예, 목사 맞습니다. 교수님처럼 그렇게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덜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믿음은 기질도 아니고 성격도 아닙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길이 있어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길은 바로 대상이 있을 때, 관계가 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모범적이잖아요. 그 나름대로 신실해요. 굉장히 열심입니다. 모이는 거 엄청 힘쓰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처럼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코도 만지고 뭐 기도 만지고 꾸벅꾸벅 졸고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별로 그런 거 지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 땡땡 그 다음에 하 거기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얼마나 똑바로 앉아가지고 그냥 부동자세로 탁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들어요? 잘못된 교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이단 신앙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올바른 믿음일까요? 진리에 대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믿음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들음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는 듣기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믿음은요, 길을 열을 때 발생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 잘 참석하는데 예배 시간에 그냥 설교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자는 분이 있어요. 광고 시간에도 성가대 찬양에도 그때는 그냥 눈이 번쩍번쩍 하다가 오늘의 말씀은 하면 이제
아주 경건하게 아주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도 교회에서 오래 자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전혀 눈치를 못해요. 아, 이분이 기도하는가 보다. 하고 안 들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행위예요. 저는 신땡땡 같은 이단이나 하땡땡 같은 그런 이단들의 교리는 100% 싫어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좀 배우고 싶어요. 너무 제가 할아버지 같은가요? 제가 호주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할 때 호주교인들의 그 예배 태도에 제가 엄청 실망했어요. 어떤 사람은 누워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잘 듣긴 듣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순간에 길을 열 때 우리의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들어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 성경암송 힘 365 이렇게 진행할 때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 자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 성경 자체를 우리는 마치 생고기를 먹듯이 바로 섭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도 자꾸 이렇게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큐티를 통해서 믿음이 발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 있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100%라고 안 하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가정법을 쓰는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정말 중요한 믿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직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꼭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고 큐티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젖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희석을 해서 죽처럼 만든 거예요. 젖과 같이 만든 거예요. 먹기에는 부담이 없고 소화는 잘 되지만 그걸 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단단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꼭 병행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 암송을 같이 해야 되고 성경 암송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경 그 전후 문맥을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암송하는 말씀의 배경과 그 말씀의 진의를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믿음, 더 건강한 믿음, 더 성경적인 믿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발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죠. 믿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다 알죠.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큰 일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설교나 어떤 큐티나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가지고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연약한 음식을 먹죠. 부드러운 음식을 먹죠. 그러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암송해야 되고 암송하는 분들은 그 말씀을 전후 배경을 꼭 읽어야 돼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셔야 돼요. 성경 암송. 성경 암송하지 않으면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니 희한한 게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주님만이 아시죠.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주님만이 알아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이거 확신 아니에요. 그런데 아유 주님만이 아시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어봐야 알죠.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흔들려요. 확신이 없어요. 왜? 말씀을 암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제가 99%가 다 성경 암송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 암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성경 암송하다 보니까 어떻게 암송하게 됩니까?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내 믿음이 약해진 이유는 뭘까? 혹시 말씀의 입력이 줄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설교 듣기, 큐티,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기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 강해지기 어려워요. 두 번째, 나는 말씀을 가끔 듣는 사람인가? 매일 듣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듣기도 해요. 그런데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는 아주 가끔 하지 않습니다. 아주 매일매일 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려고 하고 한 끼도 안 빠지려고 그래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이 없으면 아침 식사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세 번째, 오늘 내 믿음을 살릴 그리스도의 말씀 한 문장은 무엇인가? 뭘까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암송하세요. 그리고 함께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가 믿음을 감정으로 유지하려 했음을 회개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귀와 마음을 말씀 앞에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붙들고 암송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한국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에 다시 듣는 예배,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아레센터 건립과 성경암송학교 사역 위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성경 암송 전문 강사 대학이 4월 27일 개강합니다. 등록 문의는 010-3018-0693에 이거 홈페이지 암송.kr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전북, 전남 성경 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2026년 4월 6일 호남신학대학교 강의실에서 열립니다. 어제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서울인데 제가 여기 광주에 가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니 서울에 계신데 이제 우리가 곧 서울에서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죠 그랬더니 아니 저는 그렇게 그 김에 광주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실 우리가 항상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뭐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뭐 전날 와가지고 하룻밤 주무시고 참석하시고 또한 미국에 있는 분들도 다 이렇게 전날 오셔가지고 하시고 광주에 있는 분들도 그때 버스 타고 새벽에 타고 오셔서 10시부터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셨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니까 이 지역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주에 계시는 분들, 전남에 계시는 분들, 전북에 계시는 분들은 이번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 4월 6일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기 바라고요. 내일 아침 월요일 6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